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9절에 이 그러므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배경이 있음을, 그 앞에 이미 전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의 배경이 되는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배경이 되는 5절부터 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된 기도 행태, 즉 과시적인 기도와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행태, 즉 기복적 기도를 지적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지침이었을 뿐 당연히 고정된 시간과 고정된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회당과 길거리를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 시간만 되면 일부러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평가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행해진 기도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행위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결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한 가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이었기 때문에 사사시대와의 전환기 속에서 이미 왕이 되었지만 또한 직접 전장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굉장히 용맹한 군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매번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의 왕이 초대왕이 되고 전투에서 승승장구할 즈음에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아멘.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령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이 이제 막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의 유명한 장면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때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하던 그 장면,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에 의해서 500여 년 전에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달픈 행로를 방해한 아말렉 족속을 징벌하여 멸절하라는 그 명령을 사울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 매우 용맹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사울 정권의 몰락의 기폭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은 다 진멸했지만 그 왕을 사로잡았으며 그들의 육축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어떠한 것은 진멸하고 어떠한 것은 진멸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은 것들만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체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왜 그 좋은 것을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까? 단순히 그것에 유혹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24절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앞서서 사무엘의 책망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라고 둘러대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주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둘러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사무엘의 태도에 직면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왜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말았는지 실토하고 맙니다. 그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에 계속된 전쟁을 함께 치른 군인들, 사울에게는 어떠한 존재들이었겠습니까?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들이면서 동시에 동지들이었을 것입니다. 전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냈고 적국의 왕까지 생포한 기세를 몰아서 승리의 기쁨을 배가시키고 아말렉의 육축제를 가져가야 한다는 부하들의 주장을 들었을 때
사울이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실수를 범합니까? 때로 왜 범죄합니까? 때로 왜 유혹에 무너지고 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체면 때문에, 주변에서의 충동질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 부하들의 주장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켜야 했지만 사울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문제였고, 이를 위해서 군사들은 물론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에는 순종보다 진리를,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라줄, 지지해줄 세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기와 권력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은 단호했습니다.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민족의 수건인 아말렉 징벌을 위해 목숨 걸고 전장에 뛰어들어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울 왕이었지만, 사무엘은 그를 여호와를 버린 자로 정죄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버렸음을 공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기와 칭찬에 연연한 결과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는 그런 과시적인 행위는 예수님 당시 기도뿐만이 아니라 구제와 금식에까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당과 거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드러내놓고 구제활동을 합니다. 금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을, 그것은 너희의 의다 라고 칭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너희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너희의 의는 하나님의 관심을 얻지 못합니다. 구제, 금식, 기도를 은밀하게, 즉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골방, 즉 은밀함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시고 은밀한 중에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밀함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골방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늘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가짐을 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기도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사람의 칭찬과 보상이 없어도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나를 보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골방은 바로 그 관계의 은밀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과시적인 기도에 대해서 은밀한 기도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 7절부터 8절을 통해서 이방인의 기복적 기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앞서 다루었던 유대인들의 기도가 과시적인 기도라면 이방인들의 기도는 기도의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얻어내려는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즉 이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어떠한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면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그 기도는 몇 시간 하느냐, 몇 번 하느냐, 몇 천 배를 하느냐, 몇 번 절을 하느냐, 그것에 집착하는 기도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절을 해도 주님께서 주시지만,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3000배를 해도 주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 기도 시간이나 기도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자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도입구, 이 네 글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주기도문이 예수님 당시에 과시적이고 기복적인 종교에 대한 개혁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주기도문이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이렇게 왔으니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한 당시 유대 종교의 폐단은 과거 남북 왕정시대와 그 이전의 사사시대, 그리고 더 이전의 모세시대 때부터 야훼 신앙에 유입된 이방 종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종지부짓고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 영혼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의 기나긴 종살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방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보고 그 바닷길을 건넌 뒤에 다시 닫힌 바닷물에 애굽의 마병들이 수장되는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을 추억합니다. 출애굽 후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홍해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우상의 영향력이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기록을 보면 홍해를 건넌 지 2달 정도가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머물러 있던 그때에, 모세가 부재할 때에 제사장 아론에게 그들을 인도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에 아론이 그들에게 금을 수거해서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이 그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며 유흥을 즐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송아지입니까? 왜 하필 송아지여야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뿌려져 있던 씨앗이 여기에서 발화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 형상은 애굽의 신들 가운데 다산을 상징하는 아피스의 황소 형상을 모방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숨겨져 있던 그 우상이 그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애굽 종교의 잔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드리워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광야에서의 40여 년 여정이 끝나가는 시점에 발생했던 바알부울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향한 길고 긴 여정을 끝내고 전열을 정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다시 우상 숭배와의 악연으로 인해서 발목이 붙잡히고 맙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지금 앞서 다뤘던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바알부올의 사건은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이 끝무렵에 이르렀던 시점입니다. 처음과 끝까지 우상 숭배에 관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육체적인 향락에 빠져서 모압의 신 바알브올에게 절했으며, 이에 대한 표현이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가담한지라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이것이 그냥 몇몇 사람들, 몇몇 문제아들, 몇몇 이단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공동체에 만연해 있던 사건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 광야 생활 초기와 말기에 벌어진 금송아지 사건과 바알브올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으로부터의 정치적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탈출에는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채 가나안에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방 종교의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가나안 입성은, 그리고 정착은 훗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와 신정통치와 제2종교 안에 거대한 우상 숭배 권력의 따리를 트는 빌미가 되고 맙니다. 즉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방 종교의 영향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소개하는 구절의 그러므로라는 것은 15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 이방 종교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 공동체에서부터 작용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뿌리를 끊고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참 신앙의 권리를 제다 공동체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는 자기의 일을 과시용으로 전락시킨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외식적인 기도를 거부하고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을 바라는 자기 과시적 욕구가 철저히 배제된 골방의 기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선언임과 동시에 하늘 아버지의 전지하심을 선포함으로써 기도를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주문으로 전락시킨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그 기도에 대한 거부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이방인의 기도에 대한 거부입니다. 과연 이 우상 숭배의 영향력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류에서 뿌리가 끊겼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